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7월 첫 주일 보리맥 추수할 추자를 써서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서 맥추절은 그의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로서 맥추절의 의미를 농사의 첫 열매 수확이라는 의미보다는 지나온 6개월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익숙한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한 것처럼 성경 안에서 탑 오브 탑, 정말 몇 구절만 뽑아라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정말 뺄 수 없는 우리 신앙 가운데 내 믿음이 진짜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지난 2주간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지금 때로는 좋다고 표현할 수 있고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고 행복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불행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실패와 성공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음에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상황, 그럴지라도 모든 우리 성도들의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의 그 모든 삶의 상황에 누구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실패와 낙심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때를 지나는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손에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안으신 사람은 그 사람의 평생 동안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안고 가리라, 품고 가리라, 업고 가리라, 이 약속을 지켜내시는 과정, 이 과정이란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성경 말씀과 함께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지금도 지금 내가 어렵지만 슬프지만 아프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경륜 가운데 이 과정을 지나고 있구나 라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눈앞의 환경과 문제에만 집착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만 좋게 바꿔달라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만 좋게 바꿔달라며 내가 이미 어떤 선택지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화책에 나오는 알라딘의 램프, 문지르면 나오는 진이라는 그 존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진이가 나와서 주인님, 주인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나는 이것을 원하니 이것을 해다오. 그럼 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진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은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 그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내년, 후년에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현재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법이라고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바둑으로 치자면 하나님, 요 자리가 아니라 요 옆자리에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자기 인생에 훈수를 두는 상황이와 똑같아요. 전에도 표현했습니다만 차려주신 밥상으로 치자면 좀 심하게 표현해서 밥상을 발로 걷어차고 하나님, 이 밥상 제가 원하는 음식으로 다시 차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히 창조주 앞에서 내 인생의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을 맡긴다는 의미예요. 내 인생의 길과 방법까지도 맡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길을 정해놓고 방법도 정해놓고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요거 안 되면 저 죽습니다. 요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십자가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슬픔과 아픔과 실패와 낙심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고 품고 가시고 계심을 내가 끝까지 믿고 갈 때, 여기서 믿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믿고 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예시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어제 먹은 떡, 오병이의 떡, 그 떡을 달라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주시지 않는 대신에 내가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 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생명, 영생의 존재, 자기를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야야, 이리 와, 이리 와, 다시 한번 와봐. 그게 아니고 잘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 이러실 것 같은데 주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등을 돌린 그 사람들을 붙잡았습니까? 안 붙잡았습니까? 안 붙잡았어요. 저는 여기서 불안해요. 나도 혹시 주님께 그렇게 구하다가 등을 돌릴 때 주님이 나를 안 붙잡아 주시면 어떡할까?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진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진짜 너희가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등장시켜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리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라면서 떡 대신에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종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찾아가요. 그렇죠? 우리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못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구했던 그것이, 그 방법이, 그 어떤 것이 내일은 비수가 되어서 내 심장을 찌를 수 있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토록 부자가 되길 원했어요. 돈을 많이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이 훗날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돈 때문에 내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인 내 인생을 가장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설교자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밖에 살아지 못하는 인생,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내 신앙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자, 여러분 묻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만은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외심에 빠져요. 여러분 경외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뛰지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다 하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란 사실에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 바로 그분이란 사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감격해서 정말 인생의 모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서름과 아픔과 슬픔을 안고서 그분의 품에 안겨 엉엉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말씀을 보면서도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 왜 저가 없겠습니까만 그걸 안고 그대로 저분 앞에 안겨서 운다면 그분이 왜 저를 외면하겠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비나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를 선택해 주셨고 저를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인생, 전체 인생은 하나뿐인 한 번밖에 없는 제 인생은 정말 복받은 인생임을 그분 앞에 엎드려 경외하며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제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아니 제가 가진 감사보다도 제가 가진 묵상보다도 훨씬 깊게 묵상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깊은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존재감에 대해서 깨닫고 그분 품에 안겨서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아니 우리의 마음 저 밑바닥에 있는, 어쩌면 나도 내 안에 있는 줄 몰랐던 작은 상처, 작은 아픔과 눈물까지도 다 아시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몇 명이 있습니까?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의 마음과 그들 모두의 상황을 다 아시면서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유일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아십니다. 재십니다. 우주의 별들의 거리를 유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표현하는 걸,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어떤 것도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창조주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피조된 거예요. 다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긴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의 나됨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바로 그런 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안고 가십니다. 안고 가셔요. 이 말은 비록 지금은 여러분 어떤 분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눈물의 현실 속에 지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나 그 또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제 요즘 공부하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찾아가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뒤에 찾아가셔서 마르다를 만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울면서 원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는 죽을 병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까지는 믿었어요. 죽을 병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병도 치료해 주실 하나 예수님이란 걸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는 딱 요 지점에 머물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딱 요 지점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지점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점. 나사로가 죽은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어떻습니까? 슬픔과 낙심과 원망과 고통의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펼쳐질 나사로의 부활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원망과 슬픔을 치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을 믿었다면, 그 지점까지 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나사로의 죽은 지점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럼 이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죽은 지점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을 미리 이 지점에서도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원망과 불평과 슬픔 대신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저를 붙잡습니다. 모두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의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셔요. 잠시 후에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낼 것을 알아요. 그러면 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크게 은혜 받습니다. 정말 크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그 같은 지점에서 함께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지점이 저기라면 이미 저기에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계신 것인데도 저기에 가서 슬픔과 고통이 없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 우리가 울고 있는 이 지점에서부터도 함께 울면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공감하면서 같이 데리고 부활의 지점까지 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결론만 말하지 않습니다.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같이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붙잡혀 있어요.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요? 어떤 질문할까요? 주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고쳐주셨더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마리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에 같이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이 생각했어요. 주님 나사로가 죽기 전에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을 일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슬퍼할 일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아니, 고쳐주실 거면, 살려주실 거면 뭐하러 아프게 하셨냐? 아니, 그 터널을 지나게 하실 거면, 아니 뭐하러 그 터널을 지나게 하시느냐?
내가 왜 고통과 슬픔의 아픔의 이 과정을 겪도록 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붙잡혀 있어요. 응?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사람들에게 왜 주님이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죽는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서 오셨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은 죽을 병을 고치시는 그런 실력 있는 의사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 중심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외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또 공감해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과는 동떨어져서 내 인생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즉, 내 인생에 펼쳐질 길과 방법과 그 목적의 방향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걸 놓치면은 우린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누가 살려줬는데? 누가 살려줬어요?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근데 감히 지가 죽어?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살려줬으면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살려줬잖아, 자그마치. 그럼 죽지 않고 영생하게 살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도 그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고, 그에게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 표적, 사인.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즉,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부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내가 영생하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기까지 연결되었다고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도 기뻐하라, 지금도 감사하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어느 지점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점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인정합니다. 그 슬픔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의 문제가 막혀서, 내가 시험에 떨어져서 괴로운데, 슬픈데, 아픈데, 아니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첫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절대 권위로
일단 못을 박습니다. 잘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설명도 없어요. 그냥 명제를 그냥 못을 박듯이 박아버려요.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절대 권위의 말씀 안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어느 지점까지 데리고 갈 것이라? 감사의 지점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실패할 확률은 0%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가 죽은 지점에 머물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나사로가 죽은 지점에서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세상에 악과 타협하거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가 어렵고 슬프면 자꾸 어디를 바라봐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요. 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할 어떤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유혹받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너희가 생각하고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며 믿고 잘 견뎌내라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오늘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 오늘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인데 여기 보면은 정말 저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읽으면서 정말 강력하고 분명하고도 아주 철저한 논리적인 이유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엎드려 경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는 구간과 범위예요. 어떻습니까? 영과 혼과 몸, 그리고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획과 길과 방법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에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표 지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살아가길 원하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뭐예요? 첫째,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평강.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평안할지어다.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평안할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하여 평안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 인생을 주관하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없이 보전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어떻다? 어떻다? 미쁘시니.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해석해낼 수 있는 확실한 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데 faithful, 영어로 말하면 믿음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그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은 믿을만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실패할 확률이 몇 퍼센트? 0%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란 것을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의심할 만한 그 거리가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이만큼도 없어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나사로가 죽은 지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나사로가 부활한 지점까지 안고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사로의 죽은 지점에서조차 나사로가 부활한 기쁨과 감사를 미리 가져다 쓰고 미리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절대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켜내지 못할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루실 것을,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이 이루실 것을, 이 땅에서 못 이루면 천국에 가서라도 이루실 것을 믿을 때 이 고통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이 눈물도 아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소망을 둘 때, 여러분, 우리는 말 그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약합니다.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았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결국 나의 이 고난의 이 이야기를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한 말씀만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기쁨과 감사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비교의식이에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나쁜 놈이에요. 비교의식.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뭐예요? 성경의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 보면은 비교의식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왜 나는 적게 줬습니까? 라는 그런 비교의식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본문의 의도대로라면은 사실 5달란트 받은 종, 칭찬받은 종과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심판하신 1달란트 받은 종 2명만 있으면 이야기는 완성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2달란트를 끼워 넣었다는 건 저는 정말 막 짜릿합니다. 막 등에서 짜릿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나같이 못난 존재, 내가 2달란트밖에 받지, 나보다 훨씬 많이 받은 사람들도 많은데 나같이 못난 존재가 그 안에서 해석되어서 나도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이 그렇게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2달란트 받았음에도 못난 부분이 있음에도 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그 약속을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경에 높고 낮은, 내가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런 거 가지고 아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이 최고의 칭찬을 주실 만한 그런 인생이고 그런 환경이고 그런 삶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쓰러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는 정말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지금 비록 나사로의 죽은 지점을 지난 그때가 많습니다. 네, 그럴지라도 장차 천국의 부활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으심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믿음, 보석과 같은 밭에 감추어진 그 보물과 같은 진짜 믿음,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